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러한 자를 서로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 너 자신을 돌아보라,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내 스스로를 잘 살펴보라. 자신을 잘 살펴서 너도 그와 같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할까, 죄질까 걱정해라, 두려워해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 네 가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네 가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앞으로 최소 이 2달 넘게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지혜입니다. 나를 살피는 거, 나를 돌아보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소경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기를 어떻게 스스로 살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란 1차적으로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사는 사람은 눈 감고 사는 사람이에요. 눈 뜨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눈 감고 사는 사람과 똑같아.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뜬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를 살피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눈뜬 장님, 눈뜬 소경. 따라서 합시다. 눈뜬 소경. 눈뜬 소경.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눈뜬 소경으로 살지 맙시다. 눈뜬 소경으로 살지 맙시다. 부부끼리 앉은 사람은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눈뜬 소경과 똑같아. 눈은 떴지만 실제는 소경과 같은 거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나는 못 보는데 너는 잘 보인다. 너. 나는 안 보이는데 너는 잘 보인다. 내 허물, 내 잘못, 내 악은 안 보이는데 남의 악, 남의 허물은 너무 잘 보인다. 그게 눈뜬 장님, 눈뜬 소경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빼려가는 사람과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게 소경이 아닌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 3장에서 솔로몬은 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 말하였어요. 3장 7절에서 7절 8절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게, 지혜 있다고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요. 그러면서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3장 7절에서 말한 솔로몬이 말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악에서 떠나고 모든 악을 버리는 바로 이것을 지혜라고 분명하게 지혜의 왕이라고 표현된 그 이전과 이후도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는 것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지혜, 돈 잘 버는 지혜, 성경은 그런 지혜가 지혜의 본질
지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혜의 본질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죄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게 지혜, 이게 지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부 잘하는 지혜라든지 사학자라는 지혜라든지 이런 지혜가 출중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악에서 떠나는 지혜가 아니라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지 않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는 지혜를 정말 바라고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는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보상이 있어요. 보응이 있어요. 그게 8절이거든요. 그래서 7절에 잠언 3장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되며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요. 이 말씀을, 이 잠언 3장 7절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고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투주하면서 그랬잖아요. 잠언 17장 20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마음의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과 같아서 병을 낫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뼛속까지 상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웃는 게 기뻐하는 게 보약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약. 뭐가 보약이냐?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악에서 떠나는 보약. 이 보약을 먹어야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고 이게 너의 몸에 좋은 약이 되어서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나면 이것이 내 상처를 낫게 하고 내 아픔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치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자를 하나님은 치유를 받게 하십니다. 악에서 떠나는 자에게 상처를 여러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내 몸에 보약이 되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것이냐? 무엇이 나의 몸에 건강이 되어서 양약이 되어서 마음의 상처가 낫고 아픔들과 고통과 통증들이 사라지게 될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나면 그게 보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악이라 여겨지고 악이라 깨달아지는 걸 버려야 돼. 내 스스로 여러분 자기를 살펴서 이건 악이다, 이건 죄다, 이건 나쁜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만나지면 뭐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돼.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이 악이 나를 상하게 만들어. 이 악이 나를 해롭게 만들어. 이 죄가 나를 살게 만들고 나를 해롭게 만들어서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건 악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살펴보아 자기 속에 있는 악,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여러분 토해하고 여러분 멀리하고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생각해. 무슨 생각하냐면, 야, 남편 속에 있는 악 때문에 내가 힘들어. 아내 속에 있는 악 때문에 내가 힘들어. 아이고, 저 사람 속에 있는 죄와 악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 마음도 병들고 내 몸도 병들었다 생각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의 속에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남 속에는 여러분 병은 질병은 나를 힘들게 안 해. 남편이 막 배가 엄청 아프대. 남편 배 아픈데 내 배도 똑같이 아파. 아니, 그런 거 없어. 누가 막 불면증이 있대. 남의 몸에 있는 불면증이 나도 여러분 잠 못 자게 똑같이 아프게. 아니에요. 남의 있는 질병은 내 몸을 안 아프게 하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구 행한 죄 때문에 내가 힘들다. 거짓말이라니까 그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이나 죄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 실상 내가 힘들고 내 몸과 내 마음을 상처가 받고 힘들게 만들고 내 속에 있는 악이요.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악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죄 지은 누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와 악이 나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 남 속에 있는 죄나 남 속에 있는 악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돼.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적인. 그럼 막 잠을 못 잤대. 왜냐면 남이 나에게 행한 것 때문에 잠 못 잤대. 웃기는 사람이야. 주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생각을 않고. 왜 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더 죄를 짓습니까? 왜 나는 미워합니까? 왜 나는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나는 증오합니까?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긍휼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 속에 악을 그 속에서 만나고 회개하고 토설해야지. 남의 집 붙잡고 뭐 하자는 얘기야? 남의 약 붙잡아서 뭐 하자는 얘기야? 미움만 더 쌓이지. 그러니까 증오만 더 쌓이고 미움만 더 쌓이고 불평만 더 쌓이고 억울함만 더 쌓이지. 그러니까 더 병드는 거지. 정말 아셔야 돼. 정말 아셔야 돼. 문제의 본질은 여러분 남이 나에게 행한 악이나 죄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고 이런 내 안의 악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내 안의 악이 나를 독약 마시게 하고 있는 것인 거 아셔야 돼. 독약. 그게 독약인 거예요. 그게. 부디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나는 뭔 약을 먹고 사는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는 길을 원하고 있는가? 떠나는 길을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맨날 눈을 뜨고도 감아도 독약만 마시고 사는가? 그러니 병이 안 들게 되겠어요? 그러니 병이 안 생기겠어요? 오만 병이 다 생기지. 다시 얘기합니다. 남의 죄가 문제의 원인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내 안의 악이, 내 안의 죄가 모든 병의 근원이고 원인인 걸 알았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는 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참 이 잠언 3장도 1절부터 참 놀라워요. 제가 지금 7절 8절 봤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8절 9절 10절을 넘어서 11절 보게 되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다가 징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징계. 잠언 3장 11절부터 18절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 아니 갑자기
금방 봤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잠언 여러분 3장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한다면서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면 내 골수로 윤택하기다 이 말을 하고 11절에 이어가다가 문맥적으로 여러분 왜 갑자기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이게 다 문맥적으로 맞아요. 제가 12절 또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인지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왜 갑자기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경외해서 악을 떠날지어다 이 얘기하고 갑자기 징계를 얘기하고 갑자기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은 악에서 떠나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문맥을 보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은요 하나예요. 왜 징계해요? 왜 징계해요? 왜 꾸지람해요? 왜 꾸짖어요? 악에서 떠나라고, 죄에서 떠나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내 존재의 그것이 보약이 되어서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그리고 이것이 문맥적으로 이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그것이 지혜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세상적인 지혜 스스로 지혜도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징계하시고 꾸짖으시는 그걸 깨달아서 악에서 떠나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얘기예요. 요 얘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길 원하시느냐? 악에서 떠나는 지혜를 가지며 살길 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지혜를 얻으며 살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지만 이 지혜를 얻을 생각하고 맨 돈 얻을 지혜, 돈 벌 지혜, 출세할 지혜 이런 지혜만 얻으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그냥 쉽게 얘기해요. 쉽게 이렇게 쉽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금보다 나음이라 그러면서 15절 보게 되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그러면서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네가 뭘 사모하냐? 네가 오늘 건강 사모하냐? 돈 사모하냐? 명예 사모하냐?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지혜다. 이게 네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해서 네가 사모하고 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귀한 것이다. 그 얘기요.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성경을 맞잖아요. 맞잖아요. 에? 제가 금방 여러분 한 설명을 듣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 잠언 3장 11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그냥 수박 거다기 씹으면 안 돼.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 제대로. 진짜 제대로 봐야 돼. 진실되게 봐야 돼. 마음을 열고. 보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뭐예요?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하시느니라. 13절. 그러면서 갑자기 지혜를 얻는 자는 나와. 그 얘기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랑하신 아들 징계하시느냐? 왜 그 기뻐서 아들처럼 징계하시느냐? 왜요?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할렐루야. 무슨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지혜를 가지라고. 악에서 떠나는 지혜를 얻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지혜를 얻어야지 악에서 떠나는 지혜를 얻어야 돼. 믿습니까? 그런데 왜 중요한지 13절 보세요. 이게 참 진짜 놀랍다니까. 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있나니.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한다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여러분 악에서 떠나는 지혜를 얻게 하셔서 그거 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이 있기.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악에서 떠나는 복이요, 죄에서 떠나는 복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복을 원하세요? 여러분 무슨 복이 있기를 원했어요? 막 나는 막 인복이 없어, 나는 돈복이 없어. 여러분 악에서 떠나는 복이 최고요. 악에서 떠나는 복이 최고라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부자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데서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잔치하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게 살아요? 부자의 대문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부자의 상에 썼다는 것을 배를 불리고 여러분 심지어 개들이가 선대를 핥아. 개들이. 근데 둘 다 죽어요. 사람들 그랬을 거야 아마. 부자는 복 있는 사람, 나사로는 저주받은 사람.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 부자가 죽어 어디 갔어요? 그 뜨거운 곳에서 여러분 나사로를 명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하면 좋겠다. 이 고통받는 곳, 이 저주받는 곳에서. 그러면 여러분 진짜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지혜를 얻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진짜 복이요. 할렐루야. 그게 아셔야 돼. 마귀한테 속아서 그러지. 여러분은 그냥 육신만 생각하니까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먹고 계시면 뭐 때깔도 없다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거지 뭐 죽어봐야 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마귀가 속아서 하니까 그걸 복으로 여기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걸 복으로 여기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사는 걸 복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절대로 결단코 그걸 복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복은 지혜를 얻어서 악에서 떠나며 사는 거야. 복은 지혜를 얻어서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 사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믿습니까? 자, 그럼 14절 보세요. 14절 읽어보실래요? 크게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뭐를 얻는 것보다 낫어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뭐보다 정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여러분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을 잃고 금을 잃고 지혜 얻도록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은을 빼앗아 버렸어. 금을 빼앗아 버렸어. 그렇게 해서도 뭐를 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악에서 떠나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떠나고 버리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징계했을 때 돈을 빼앗아 버려, 건강을 빼앗아. 왜 그래? 목적은 하나야. 그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일도 하세요. 성경을 제대로 보라니까. 다음에 또 보세요.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는 진유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익에 비교할 수 없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16절 그 우편선에는 뭐가 있어요? 참 놀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저렇게 말지어다 영원히 가겠어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몸에 뭐가 된다?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기름지게 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장수가 있는 거야. 성경이 진짜 놀랍다니까. 진짜 놀라워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 뭐 또 있어요? 부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부귀를 누리는 거 싫어해서 여러분 우리
우리를 갖다 징계하는 게 아니야. 진짜 부귀가 있는 데는 여호와를 경외해서 얻는 부귀가 진짜 부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와 부귀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장수와 부귀는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장수와 부귀를 말하는 게 아니야. 죄를 행하며 사는 장수와 부귀를 말하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장수와 부귀는 악에서 떠나 삶으로, 죄에서 떠나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속의 삶으로, 그 지혜 속에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 안에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는 부귀와 장수가 진짜 장수고 진짜 부귀고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장수를 주기 원해요. 진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진짜 부귀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서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장수와 부귀를 얻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방 읽었던 잠언 여러분 이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대해서 다른 번역본을 제가 좀 여러분 시해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내 아들아, 너는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해서도 안 된다. 아버지가 자기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주님께서도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꾸짖고 벌 주신다. 진실로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가 은보다도 유익하고 황금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정녕 지혜는 보석보다 더 값진 것이니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들도 감히 지혜에는 견줄 수가 없다. 지혜는 그 오른손에 건강과 장수를 쥐고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영화를 쥐고 있다. 맞아요. 지혜에게는 기쁨의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화가 넘쳐난다. 그러므로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니 진실로 지혜를 붙들어 취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세배원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 사랑스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에게는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니라.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금방 읽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혜,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는 얻어야 될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무슨 지혜? 악에서 떠나는 지혜, 죄에서 떠나는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지혜를 얻고 사는 사람입니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게 무슨 상황이 발생했든지 내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여러분 이 지혜를 얻는 자로 살았습니까? 내가 참 정말 이 목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 이 지혜를 못 얻어 사람이 징계가 왔는데도 싫어해. 말도 못 꺼내게 만들어. 이런 징계가 꾸준히 오면 하나님께서 이건 집사님에게 뭔가 그만 안 들으려고 그래. 짜증내버려, 화내버려. 내가 뭔 잘못했는데, 내가 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안 받아들여. 대반이 그래. 대반이 그래. 뭐 이런 막 성질 내, 화내, 짜증내.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내가 일을 당해서 괴롭다고, 고통, 오히려 막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막 대들고 오히려 그래. 불평하고 원망해. 성경 지금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악에서 떠나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악에서 떠나 우리를 징계하신데 내가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 이런 악에서 떠나라고. 악에서 떠나는 이 지혜, 이 지혜를 얻는 자로 안 산다니까. 오히려 막 나중에 스트레스는 막 많이 받고 산대. 자기 너무 화병이 많대, 우다병이 많대, 억울함이 많대. 그렇게 받아들여.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 언제 지혜를 얻고 살아? 그러니 언제 하나님 주시는 부귀를 얻고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를 얻고 살겠어? 그러니 그런 식으로 사니? 에? 그러니 어느 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는데,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붙든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언제 복 있는 사람 될 거예요? 언제 복 있는 사람 될 거예요? 맨날 복 없는 사람 되는 거지. 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진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 모든 범사 속에서 내가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이 지혜를 얻는 자로 살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하는 말을 통해 말 속에서, 누가 나에게 하는 행동 속에서, 내게 일어난 일 속에서, 하나에서까지 다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는 이 지혜를 얻고 살고 있는가? 진짜로 말로만 하나님 머리털까지 실신바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것도 안 일어난대. 근데 왜 안 받아들여? 누가 조금만 서운한 소리만 화를 팍 내버려? 딸이 엄마 그러면 안 돼. 시끄러! 나 집에 갈 거. 집에 가버려. 조용히 해! 왜 화내? 왜 화내? 사람의 말 한마디 속에서도 내 악을 깨달아야지.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달아야지. 왜 돌아져? 왜 싸워? 왜 다투어? 왜 시비 거냐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 왜 성질을 내? 왜? 지혜를 얻어야지. 지혜를 얻어야지. 내 속에 있는 성내는 이 죄, 화내는 이 죄, 불평하는 이 죄, 미워하는 이 죄, 증오하는 이 죄, 내 속에 악을 깨달아야지. 내 속에 악을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지. 그래야 살지요. 그래야 살지요. 그래야 보약을 먹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지혜를 얻어서 오른손에 있는 장수를 얻고 왼손에는 부귀와 영화를 얻으며 살 수 있지. 그래야 생명나무를 얻어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살 수 있지요. 제가 여러분 가끔가 누가 이런 얘기, 목회자다 보니까 신방전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말 듣잖아요. 그럼 막 정말 괴로워.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징계하시고 꾸짖으셔서 악에서 떠나라고 죄에서 떠나라고 다루신데 왜 그렇게 원하고 강박할까? 왜 그렇게 못 깨달을까? 왜 이렇게 그놈의 악을 깨닫지 못할까 도대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지 못하고 사나?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10년도 살면 뭐하고 20년도 살면 뭐하나? 뭐해 그렇게 살면 뭐해?
있어야 돼. 죄를 떠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악을 떠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 우리를 꾸짖으실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제발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는 지혜를 얻는 그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진짜 중요해. 이속을 갖다가 그냥 벌려서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주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안타까워하시는지, 아버지가 슬퍼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오만 가지 생각으로,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생각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섭리하시는데, 너무 고집도 똥고집이지, 성질도 보통 성질이 아니지, 짜증도 보통 짜증이 아니지, 미련도 보통 미련이 아니지. 대책 없이 사는 거야. 예수 믿는다 하면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면 이해가 가지.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대, 근데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뭐 아버지가 나를 다루시고 징계하는 거는 최소한 그건 깨닫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금방 잠언 3장 여러분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17절 18절의 말씀을 히브리서를 보면 또 그대로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4절부터 11절에 뭐라고 그래.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여기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놀라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얘기를 딱 꺼내고 바로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 바로 지금 잠언 여러분 이 3장 11절에 있는 얘기를 똑같이 끄집어내는 거야. 죄를 얘기하고 죄와 싸우되 아직 피일까지 안 싸운다. 죄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죄와 안 싸운다. 맨 사람과 싸우고 살지. 맨 사람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형제와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살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놈은 사람과 싸우느라고 인생 다 망쳐. 근데 여러분 성경 뭐라고 그래요? 4절에 히브리서 12장 4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읽어보세요. 그게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한다 그래요. 예수는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싸웠는데 나는 안 싸워. 예수 믿는다면서 안 싸워.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싸워주셨는데 나는 안 싸워. 죄와 안 싸워. 악과 안 싸워. 그래놓고도 예수 믿는데 악과 안 싸워. 사람과만 싸워. 내 밖에 있는 죄하고만 싸우려고 그래. 그 얘기하면서 여러분 5절 바로 보세요. 바로 그 얘기라는 거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금방 잠언 여러분 3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악을 버리고 죄를 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돼.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 자기를 살피세요. 나는 진짜 깨어있어서 오늘도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인가? 알고 사는 사람인가? 감사합니다. 이 속에 악이 올라올 때마다 성질이 올라오고 죄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버리라고, 네 속에 이 악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꾸짖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 자백하고 회개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증거고 표징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서론 겨우 절반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 깨어있어 자기를 살피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눌 텐데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정신 차리는 기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발 놓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사모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 조치가 불가능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듣고 또 들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지혜를 놓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는 지혜를 깨닫고 악에서 떠나는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장수를 얻으시고 왼편에는 부귀를 얻으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